아침에 가을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찬송가가 나오지 않고 그 가을비 우산 속에 이 유행가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가을은 멀쩡한 사람도 괜히 마음을 허전하게 만드는 어느 시인의 식구처럼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송편도 먹고 교회에서 그런 교제도 나누는데 괜히 그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도 생기고 또 이 10월이 되면 그 한국이 참 좋잖아요. 가을 하늘이 참 높고 맑고 그래서 그 가을 단풍, 가을 하늘, 이 가을의 코스모스 길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한국에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좀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또 우리의 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에는 또 이 별미들이 많잖아요. 가을 전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봄에는 광어요, 가을에는 전어요. 뭐 그런 이 전어가 가을철에 굉장히 그 지방이 많아서 제가 신문에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전남 장흥, 전북 부안 이런 데서 막 그 전어를 잡아가지고 18시간 만에 LA로 이렇게 공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회를 다 쳐먹고 이 회무침을 해서 먹고 근데 그 전어는 그 내장하고 머리를 채로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무슨 마켓에서 그 한국에서 온 그 전어를 회를 쳐서 먹으면서 이 술 한잔 하고 이러면서 야 정말 고향 생각난다 뭐 이러면서 그 사진이 난 찍혀 있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덤덤하시네요. 예, 저는 굉장히 그 기사를 보면서 이야 이거 참 고향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구나. 그 향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을이 아닌가.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무슨 향후에 이런 거 참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 뭐 향후회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롭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그립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 땅에서 잘 적응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향후에 또 우리 고향 사람, 또 한국에 대한 그리움, 또 여유만 조금 있으면 한국에 또 갔다 왔다 그러고 이러는 가운데서 참 우리가 이민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이 10월 첫 주일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그 향수병에 고향에 대한 그 생각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이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그죠? 로마에서 비너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원이 이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일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 안에서 쓴 편지다. 지금 그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지금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send back 돌려보내겠다고 얘기하죠. 다시 너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파송되어서 선교사처럼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왔었는데 지금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그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 마음의 병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가족들이 있는 그 고향에 내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병든 것을 내가 심히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병들었느냐 하면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다. 죽음의 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히 마음과 몸이 상해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해결책은, 이 병을 고치는 치유의 방법은 지금 조금 회복되었을 때 빨리 걸음으로 내가 급히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빨리 향수병에 젖어 있는 그를 고향에 돌려보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를 급히 돌려보내려고 한다. 다시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병명이, 에바브로디드의 그 병명이 향수병이다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힘들어져서 지금 아주 심각한 어느 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4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사람들아, 그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내 일에, 이 선교 사역에, 나를 돕는 일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나를 도와준 이런 교회들이 거의 없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나를 도와줬는데, 한 번 도와줬다고 끝이다, 한 번 했으니까 됐다, 체면을 차렸으니까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기 어렵다, 이렇게 끊어버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또 두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나의 쓸 것을 보낸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감사하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이렇게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아서 이것을 내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그저 나한테 준 헌금이라기보다는, 나를 돕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이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 거, 이게 뭐 특정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하나님께서 참 받으시는 귀한 재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두 번, 세 번 또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들고 물질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그냥 물질만 던져놓고 갚버린 게 아니라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제수를 돕는 길은 함께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곳에서 함께 도와주는 이 일들을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바로 헌금 던져놓고 돌아간 게 아니라 함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에서 이 로마에까지 오는 거리가 대충 1800km예요. 그래서 한 1100마일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해필 라스베가스 예를 들었지, 250마일 정도 되는데 차로 4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1100마일이면 텍사스 정도까지 갈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거리를 그 당시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는 가운데 거의 걸어가다시피 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달 이상 걸어왔을 거라고요. 걸어오는 과정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자체가 아예 그냥 병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가운데 도착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노사도를 수종드는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처음에 한두 번은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인도 힘들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하면서 빌립보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그냥 향수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서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돼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러 왔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짐이 돼 있잖아요. 오히려 부담스럽잖아요. 아니 선교사로 파송할 때 여러 사람들이 갈 수 있었겠지만 본인이 자원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안 가겠다고 그랬으면 굳이 안 보냈을 텐데 그래도 당신이 뽑혀서 가게 되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파송식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 눈물로 후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사역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가 병들어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좀 난처하죠. 날 도와주러 온 사람이 오히려 내게 짐이 되고 있으니까 혼자서 재수로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편지도 쓰고 신학도 정리하고 또 고생스럽게 투옥 생활하면서 변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에게 부담스러운 짐스러운 존재가 하나 옆에 덩그러니 있으니까 이게 힘들 거 아니겠어요. 야,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고.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데 이 서러운데 아픈 사람을 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 함부로 내팽개치지도 못하고 빨리 돌아가려면 힘을 차려야 될 텐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체력도 안 되고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근사하게 탁 보냈는데 교회 체면이 있지 가서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확 돌아오면 이게 참 교회도 입장에 설 텐데 야, 이거 사람 잘못 뽑았나? 이게 처음부터 애당초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나? 뭐 이런저런 막 생각으로 빌립보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이게 서로가 좀 입장이 미묘한, 말은 못하지만 서로 아주 생각들이 상념이 많고 복잡한 생각들이 많은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 왔습니다. 왔는데 뭐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뭐 좋고 그리고 자녀들도 막 착착 풀리고 이러면 참 체면도 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 잘 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뭐가 조금 꼬이고 풀리지가 않고 직장은 직장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이게 막 다 까먹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이게 잘못 온 거 아닌가? 처음부터 이거 출발이 잘못됐네. 야, 그 사람 따라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고 와가지고 괜히 이 고생이네 하면서 뭐든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정 부릴 수 있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아주 입장 미묘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대사도답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이런 복잡한 서로 아주 그 상황이 참 곤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아주 교회는 교회대로 또 동역자는 동역자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을, 이 관점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라는 부분이에요. 주 안에서. 예. 지금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지평은, 사도 바울의 그 퍼스펙티브는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 주 안에서. 여러분 이런 관점과 시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주 안에서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셔야 돼요. 현재 닥쳐있는 상황만 보시지 마시고 내 실패한 선교, 내 지지부진한 목회, 또 내 아주 불행해진 이민생활, 잘 안되는 비즈니스, 뭐 이런 차원에서만 참 아프고 병든 내 건강상태 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이걸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이게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모든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쁘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 안에서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할 때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는 누굽니까? 천덕꾸러기 아닙니까? 이 말썽쟁이 아닙니까? 없었으면 좋았을걸. 출발부터 잘못된 사람, 처음부터 선발이 잘못됐네. 아니 거기 가서 남 도와주러 가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부담이나 되는 저 인간, 내게 옆에 있어서 오히려 힘든 사람,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 처음부터 악연인 사람. 여러분, 그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웰컴하라, 영접하라. 아니 실패하고 온 사람 뭐 잘났다고 박수를 쳐줘요? 뭐 실적이 없는데, 사진 찍어서 선교 보고해야 될 내용이 없는데, 아프다고 왔는데 병상 기록밖에 없는데, 선교 사역 일지가 없는데, 결과물이 없는데, 빌딩 하나 못 세웠는데, 전도 한 사람 못 했는데, 남 도와주러 가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짐되고 돌아왔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영접해요? 아무 한계 없는데.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이민생활이 향수병에 젖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래가 안 보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소망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건강까지 나빠져가지고 잘못 왔나 보다, 이거 처음부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멀리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쉽게 떠나가 버린다 할지라도 기대했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형제들이나 신앙의 모든 관계 속에서 외톨이처럼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상실감에 젖어든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구나, 결국 혼자밖에 없구나, 내 옆에 내가 돌봐야 될 노사도, 병든 사도, 저분 한 사람밖에 없구나, 그런 어떤 마음에 어떤 그 실망스러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외로움에 젖어서 정말 고향에 대한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현상만 보지 말고 단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멀리 보고 길게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관계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이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 불쌍하잖아, 너희들 대신에 와서 고생했는데 돌아가는데 좀 봐줘라, 뭐 실패했지만 어쩌겠냐, 뭐 받아줘라. 그가 가고 난 다음에 빈자리,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차지하고 직분 차지하고 그 사람이 봉사하고 있고, 돌아와서 빈자리도 하나 없이 그냥 와서 할 일도 없을 텐데 야 하나 챙겨줘라,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수잖아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일반화시켜서 말하잖아요. 이게 한 케이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되는 거야. 그가 처음에 나설 때 힘들지만 그 1100마일을 혼자 가겠다고 나서지 않았냐.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가 결단해서 자원해서 나섰잖아. 그 결과가 비록 안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섰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존경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들을 존경하겠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가치로 볼 때 형편없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 사람 용도 폐기하고 쓸모없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몸도 나빠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역에 결과도 없고 그저 향수병에 걸려서 저렇게 유약하게 돌아왔는데 다시 재기할 수 있겠냐.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버리지 말고 그가 했던 그 삶의 도약과 그분의 주를 향한 열심과 자원에서 나섰던 그 처음에 뜨거운 마음과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가 가려고 했지 않았냐. 그리고 여기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죽기까지 하며 죽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그 부분,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죽을 뻔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때라도 죽기까지라도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마음, 그 중심,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야. 교회가 이 사람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을 귀히 보지 않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효용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온 것 같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온 것 같은 이 사람의 그 출발, 그 중심, 그 마음, 그 열심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너희의 일에, 이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분이 한 일이, 에바브로디도가 한 게 자기 일 한 게 아니야. 자기 공명심에 한 게 아니야. 자기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야. 자기가 교회의 일을 한 거야. 너는 어떻게 교회와 선교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냐? 선교사 혼자 수고하면 자기가 잘해서 수고한 거고, 선교사가 실패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한 거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선교사가 잘하고 못하고는 다 우리한테 달린 거지. 우리가 할 일을 그가 한 거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부족한 것을 그가 채우려고 한 거지. 우리가 운명 공동체지. 어떻게 선교사와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결과 하나만 가지고, 눈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냐? 그건 아니지. 그의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입장이 참 곤란한데 할 말이 없는데 돌아가서 선교사 보고회 하세요. 할 말이 없는데 아프다가 왔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거 참 사람 잘못 보냈네. 할 수도 있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에바브로디도가 뭔가 열심을 하지 않았고 뭔가 딴 생각을 했고 심지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말들이, 소문들이 막 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뭐 자기 편만 있었겠습니까? 뭐 적은 없었겠습니까?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이럴 때에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급에 있었으니까 파송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를 넘보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이런 기회에 그 실패한 인간이야,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러고 있는 판에 서로 입장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높이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윤리학적으로 이 철학에서 말할 때도 이 의무론적 윤리라는 것을 말하고 목적론적 윤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우리가 법을 잘 지켰으면 그 사람이 법을 잘 지킨 의무를 다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목적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간에 법칙이나 의무나 이런 것을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목표만 달성하면 그게 윤리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흔히 둘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파란불에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불에 지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의무입니다. 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란불에 지나가는 것이 철칙입니다. 이 사람.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에 자기 신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파란불에만 지키고 딱 서 있다가 지나가는 어떻게 다칠 사람, 아이를 잘 케어를 못했다든지 본인이 지각을 해가지고 회의에 늦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게 만들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그 목적, 공리, 행복, 이런 면에서
손상을 입히고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자기 의무론적 윤리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선하지 않은 거잖아요. 목적론적으로 볼 때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한 차원 더 들어가서 동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하냐 이걸 살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파란불에만 지나가기 때문에 빨간불에 무조건 딱 서 있다. 법을 잘 지켰지만 의무론적으로는 살았지만 그 사람이 그 서 있는 이유가 파란불에 안 지나가고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티켓을 먹으면 벌을 받잖아요. 돈을 티켓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파란불에만 지나가야 되겠다고 탁 지키고 있었다면 그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고 선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론적으로만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선한 건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론적으로만 산다고 선을 의무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함부로 하는 것도 항상 합리화될 수 있는가? 그건 어떤 게 목적인가? 뭐가 가장 최고의 인간의 지상적인 지구의 가치인가? 그 목적이라는 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윤리적인 삶으로 어느 게 옳은가 그런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찬양을 하면서도 일어나라. 그래 찬양하라. 일어나기 싫은데. 근데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해야지 다 일어난 게 아니라 앉아있는 것보다는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앉아있으면 몸에 안 좋다면서요. 뭐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대.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일어났다. 박수를 치래. 박수 이거 치기 싫은데 박수 치래. 근데 손바닥을 마찰을 많이 시키면 이게 건강에 좋대잖아요. 그래서 더 세게 쳐. 그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실은 내 건강 때문에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행위도 종교 행위도 우리 윤리적인 삶도 점검받아야 될, 필터링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근데 목적론적으로 또 의무론적으로 사명을 다했다 할지라도 동기에 있어서 순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목적 달성을 못했다 할지라도 선교사로서 마땅한 의무를 잘 못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 마음의 동기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리스크란 말 썼잖아요. 그죠? 위험을 감수하고 계산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출발하지 말았어야죠.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인간적으로 봐서. 빌립보 교회에서 존경받으면서 직분 받으면서 대우 받으면서 사역 잘 감당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열매도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가면 죽을 고생을 다 해야 되고 목숨을 내놔야 되고 한 사람 섬기는 거예요. 노 사도, 나이 드신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 하나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갔다는 거예요. 그 동기, 그 마음, 그리고 병 걸려가지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이 사역의 교회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그 동기가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가 귀하면, 그 동기가 순수하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잘한 거다. 엉터리도 많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잘 분별해라. 엉터리 보고 박수치지 마라. 동기가 순수한 이 사람이 결과는 안 좋을지라도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형적인 것, 큰 것, 사이즈 가지고 얘기하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지금 결과물이 당장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실패한 사람과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 그 중심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자체, 그 마음속에 있는 불타는 주를 향한 열심, 자원하여 나왔던 그 귀한 마음, 그걸 귀하게 보이고, 적어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겉으로,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내세울 것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이런 우울해질 수가 있죠. 남들은 뭐 잘 된다, 한국은 어떻다, 잘 살게 되었다, 무슨 뭐 우리가 후회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 동기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사람들 앞에서 평가 판단 그것 의식하지 마시고 죽기까지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다른 거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참 힘든 일이 있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6절에서 28절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그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이게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향수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멀리서 듣고 그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겠죠? 파송식 하고 멋있게 달려왔는데 지금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다. 사람이 유약하게 향수병에나 걸려있다. 사도 바울에게 짐이나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본국에서 본교회가 들으면 창피한 노릇이잖아요. 참 부끄럽다. 근심된다. 내가 나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구나. 내가 뭐 정말 죄를 지은 거 아닌가. 부끄럽다. 그리고 교회 앞에 덕이 안 되니까 이거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려지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를 그게 다 알려져 가지고 결국 내 모양이 이렇게 되었으니 참 고개를 못 들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심히 근심되었다. 스트레스가 확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 얘기죠.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가 다행히 조금 회복이 됐어요. 이제 죽지 않게 되었어요. 다시 조금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내가 걱정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약해졌죠. 사도 바울은 병을 착착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인데 그까지 고쳐져 버리지 왜 병도 못 고치고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심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 다행히 네가 살아나는 바람에 내가 한시름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근심 걱정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답지 않은데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빨리 서둘러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본교에다가 보내는 것은 너희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뭐도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그 녀석 가니까 내가 좀 살 것 같아 이 얘기예요. 나를 도우라고 보낸 녀석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고 내가 그 병수발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중삼중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를 빨리 돌려보내서 살아나서 그나마 갈 수 있게 되어서 만약 그가 여기서 죽었으면 내 입장이 뭐가 됐어요. 아니 내 옆에 온 동력자 하나 살리지 못하고 능력의 종이 그거 하나 살리지 못해서 옆에서 죽음으로 내보냈다고 하면 시체로 돼서 돌려보냈다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돼요.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살아나서 돌아가서 이제 나도 한시름 났다. 아휴 내 근심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인간적이죠. 아니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천국 가는 건데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할렐루야 해야 될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병들었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아니 병들어서 죽으면
우리가 잘됐다고 해야 될 판에 왜 이러냐? 아니면 살려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습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좀 이 부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회복되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집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아까 보세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뿐 아니라 세 번. 다른 교회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특수성 때문에 10번이면 10번, 11번이면 11번. 사도 바울이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되어서 죽을 뻔했다. 다행이다. 내가 빨리 돌려보내서 내 근심 좀 면하게 해다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깊은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사도가 그렇게 속 얘기 다 하고 인간적이고 자기 감정도 다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무슨 영적인 지도자냐. 여러분 진짜 영적 지도자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라 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내가 고생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 내가 슬플 때 내가 슬프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내가 울고 싶을 때 울지 않는 것, 감정 표현하지 않는 것이 마치 강인한 리더십의 어떤 샘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아무 때나 막 울고 때를 따라 울고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울고 막 아무데나 궁색 들고 어렵다 그러고 뭐 손 내밀고 뭐 이러는 지도자가 바로 된 지도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 있을 때 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너스끌에 있는 세 사람을 만나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야, 고민돼 죽겠다. 고민돼 죽겠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뭐 그냥 고민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아버지 뜻대로 했나요? 내 뜻을 죽이는 것이 힘들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제자들아 기도하자.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뜻이 자꾸만 나왔으니까 내 감정, 내 주장, 내 인생, 내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죽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장 인간적인, 가장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가장 신적인 분은 가장 인간적인 분이에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고민돼 죽겠다. 나 근심 가운데 근심했다. 다행이다. 내 근심 좀 면하게 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생길 수 있는 그 모든 근심의 자락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지극히 지도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것도 빌립보 교회만은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가능 못하죠. 왜냐하면 체면 처리해야 되니까, 책 잡히니까, 위신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웃을 때 이렇게 웃으면 막 체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또 울고 싶을 때 막 울음을 참아야 이게 강인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들 다 웃는데 자기는 안 웃어요. 딱 있으면 그게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게 과연 바른 리더십일까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난 기도 제목 없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쉐어하지 못하는 공동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공동체, 내 마음의 근심의 자락을 내어놓고 걱정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면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 말도 못하는 공동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아이 때문에 고생스럽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침체의 터널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적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수십 년 했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없습니다. 내 건강이 이렇게 나빠진 적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많이 걱정돼요.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빨리 이게 좀 면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조용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게 투명하게 나눠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공동체예요? 이게 무슨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냐고요.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와서 희낙낙 끓이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인가요?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나와서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긍휼과 동정으로 가득 찬 공동체, 모든 것들을 함께 내어놓으며 소박하게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 아닐까요? 그것이 참된 영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근심한 일을 근심한다고 말도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도 못하고, 울고 싶을 때 함께 울어주지도 못하고,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통스럽다고 말도 못하고,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나 보고 조심하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너무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힘들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첫째는 결과론적으로 보지 마라. 현재 닥쳐있는 그 결과만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생각하지 마라. 뭘 바라고요? 동기를 봐라. 중심을 봐라. 그리고 멀리 봐라. 길게 봐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두 번째는 초자연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너무 이러시면서 슈퍼 내추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지 마라. 초자연적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우리 안에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께 근심하고 우리의 슬픔을 나누고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손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물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것을 오늘 향수병에 걸려있는 에바 브로디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적인 필요를 나누는데 너무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나는 솔직히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공동체에 와서는 안 그런 척, 기도 제목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인 그런 성도의 교제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대 교회 공동체가 아주 그런 저차원의 우리 인간적인 이민생활의 소속감이나 채워주는, 경조사나 챙겨주는 그런 차원의 공동체가 아닌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감추고 참으로 초자연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이며 자기가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향수병에, 죽을 병에 걸려있는 에바 브로디드를 가운데 놓고 이 서로 어색하고 미묘한 관계들을 어떻게 영적인 시각으로 풀어 나갔든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아 남은 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또 귀한 성도들, 우리 관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